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물리치고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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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는 주님을 늘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것이 혹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랐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내 영혼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네. 주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그 사랑이 큰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일 듣고 알면서도 그 사랑이 없는 듯이, 그 사랑 없이, 그 사랑을 떠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두가 내 중심적이요, 내 기분이요, 내 감정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고의로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시로, 때로는 담으로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8절 9절,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두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1257페이지 호세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8절 9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행복한 주일 또 명절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피둥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은혜의 남편, 구원의 남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이방신인 바알을 사모하고 그 바알을 따라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의 이런 기가 막힌 행태 앞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호세아를 불러서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임을 그렇게 바알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 바알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귀를 막고 더 요란하게 그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그 사실이 이러면 1장 2절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지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첫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그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롤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럽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도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기다리십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고 절망 상태에 빠진 그 아내로 인하여서 음란한 아내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셋째 아들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로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호색에서 파버리고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쭉 내려가서 제가 10절, 11절 지난주를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니다 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다시는 베풀지 않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님은 말을 해놓고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보시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 형제에게는 너희는 나의 형제다 암미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서로 형제 자매에게 되어서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해서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암미와 루하마로 그렇게 세워 가십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절부터 말씀인데요. 여러분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이 말은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용서하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붙이면요, 여러분 카사노바 알죠, 그죠? 괜히 모르는데 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희대의 그 제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꼬여가지고 그 제비한테 잘 보이려고 막 얼굴을 화장을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가서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바알로부터 더 많은 이런 풍요와 번영을 이렇게 구하는 이것이 바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은요, 어떤 이런 특정 신을 이렇게 섬길 때에 부적이라는 게 좋겠네요. 부적같이 어떤 이런 이 제의적인,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이런 그 장신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가슴 깊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복을 줄 줄로 알고 이렇게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음행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그 음행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쭉 내려가서 5절을 보시면 되겠네. 2장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가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떡, 물, 이거는 완전히 생필품이죠. 양털, 삼은 바로 이렇게 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은 이게 번영, 풍요, 그렇죠? 술은 뭡니까? 향락, 쾌락, 이 모든 것을 저 바알이 준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알의 특징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준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쾌락, 그리고 물질과 행복,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바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습니다. 가시로 길을 막아 땀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땀을 쌓습니다. 가시로 길을 막고 땀을 쌓아서 길을 막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로 그 길을 막는 하나님, 이미 그 가시에 하나님의 손을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그런 가시를 가지고 그들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로 우리를 막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오늘 읽을 말씀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지금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에 준 것이고, 그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막 바치고 있는, 바알에게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치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호해 주시고 외적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때에 적기에 내려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가 이렇게 그 과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초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살면서 점점 더 이 소출을 더 많은 추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풍성한 이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원주민들에게 그 더 많은 소출을 얻는 방법을, 그 농사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의 그런 문화들을 따라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도 가보기도 하고, 결국 농사는 바알의 손에 달렸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고요. 특별히 신명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당부하신 말씀 한 절만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한 군데만, 신명기 7장입니다. 그들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결국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쌈을 내가 빼앗아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알이 준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바알에게 구하니까 좋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가 전부 다 거두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상이 내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그런 재난 가운데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다른 신이 내 외에는 없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번영과 쾌락을 이런 이 상징하던 기쁨을 상징하던 그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칠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숲을, 다른 숲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시니까요. 그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 우상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라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죠? 그렇게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섬겨주고 받는 뒷말은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리 잘 알지? 이럴까 봐서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값이다. 나를 사랑하더니 준 그런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이 뭡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던 저러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분탕질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백성들의 멸망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바알을 쫓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 그 바알을 막 찾아 헤맬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았음이라 하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짓밟았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러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똑같은 더한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아들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참 남편이, 예수님께서 참 남편이 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남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가 오늘 호세서에 나오는 이런 음란한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세아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배반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13절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바알을, 사모하는 바알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바알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아무도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알을 섬깁니까? 그죠? 구약시대나 바알이 있었지 지금은 바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믿고 바알을 사모하고 따랐을 때 그때의 그들의 마음 자세, 그들이 그 바알을 따를 때에 추구했던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 그런 요소들이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은, 핵심은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고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추구, 이런 영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추구보다도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행복, 그저 내 개인의 어떤 즐거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또 내 자식 그리고 내 가정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냥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내 가정이, 내 아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무병장수하고 살 것인가?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알은 이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들을 더 많이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좀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핵심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아니라 이름은 성도지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이 본다는 것은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은 역사적으로 어릴 때부터 듣고 그렇게 다 자랐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 사상, 종교 가치에 물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에, 세상 사상에 물이 들면은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들, 이 풍요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내가 이런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살면 쟤처럼 된다. 저 사람처럼 된다. 그죠? 내가 유능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그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관심을 투자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일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은요 치유의 신을 찾아가고 무료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가의 신, 쾌락의 신을 찾아가고요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질 신을 찾아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매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농경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농경신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미움이 있고 정오가 있고 전쟁이 끊이질 않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 땅에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미움과 정오와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능한 하나님이다. 무능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가?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니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더 이상 더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나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오늘 저부터 심판받아 죽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의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기다리시고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다리시고 로암미라고 말하면서 또 기다리시고 로암미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고. 그 약속도 못 지키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2000년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계신다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똑똑한 인텔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리하여 갖은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고 더 잘 되고 그저 하나님을 바알처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 바알신, 세상신을 따르는 원인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와 또 우리들의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냥 배어 있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들, 그건 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세상 가운데 사니까요. 자연스럽게 농경신인 바알신이 그냥 이렇게 농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길로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도리어 그 길 불순종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역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보좌도 흔들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지에 내 이기적인 욕심이 딱 이렇게 합쳐지면은 여러분 세속 사상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잘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물질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통찰이 생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좀 더 진실한 사랑이 되어서 그런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과 깊이 주님의 뜻을 깊이 배우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에게 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우리의 고백들을 생각하며 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참으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짜투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 사랑의 관계로 매일매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벼락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